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 작년과 예년과는 전혀 다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야 되는데 잠잠하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성탄절 특수를 노리던 분들도 다 지금은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시간인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주님이 오신 날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주님보다는 산타로 이제 바뀐 것이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또 주님을 항상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보통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WHO에서 위트 삼아 올해도 산타가 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대답하기를 산타는 코로나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온대요. 어떤 분들은 2주 뒤에 출발한다고 2주 전에 출발했대서, 아무튼 그러나 마스크는 끼고 거리두기는 하세요 하고 이제 위트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는 꿈과 소망을 가지는 날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고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선물 뭐니 해도 머니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일생의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성탄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또 깊이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1호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 회사가 있대요. 여기 이제 CEO가 린지 스나이더라는 분인데 젊은 여자예요. 30대. 근데 가장 떠오르는 지금 기업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삶이 보면 10대 때 술과 마약에 허우적거릴 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자 청소년이죠. 술과 마약에 허우적거리고 결혼을 3번이나 해갖고 이혼을 했대요. 이렇게 이제 회사는 부모님들이 일단은 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수렁 속에 빠졌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허무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딸이 이제 나중에는 이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내세우고 회사를 말씀 위에 세워보려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라 해서 살만하다 해서 타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짐을 받은 이 딸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 또 빈 공간,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마약으로도 안 채워지고. 처음부터 마약을 했겠어요? 딴 걸 하다가, 술을 하다가, 놀다가 별것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약으로 가는데, 그것도 채울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나니까 그 모든 걸 이기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여기 이제 마리아에게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귀한 은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자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과 그동안 만나시고 모시고 다닌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홀대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요, 여기 1장 초반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나와요. 제사장인데 사가랴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 표현으로 씁시다. 믿음 좋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어기지 않고 다른 것도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누가 봐도 참 믿음 좋다.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더라. 정말 믿음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좋은 분이,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여기 보니까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혼자 어떤 면에서는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와 여기 엘리사벳,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것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술렁술렁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 특별히 사가랴, 이제는 막 기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를 했겠죠. 믿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보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엮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집사님께서 우리 영종도에서 이제 안마를 제일 잘하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하니까 참 많이 이제는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치료사를 모집을 하는 광고가 난 거예요. 몇 명 뽑느냐니까 한 명 뽑는데. 근데 이제 집사님이 또 이제 신청을 했어. 그리고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앞이 안 보여도 새벽에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러 오셔요. 응? 요요요요 hil스에서 태우러 간다 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고 걸어오셔요. 여러분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의 문들이 좀 더 기도 쪽으로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합격이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첫 직장 생활을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기도 많고 잘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들은 파도가 오듯이 날마다 와요. 어쩌면 수시로 와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세요? 얼마나 심장이 뛰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수록 내 세포가 파괴돼 갑니다. 심장이 자꾸 자극을 받으면 심장병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이런 약 먹어라 저런 약 먹어라 하면 그게 낫는 것 같은데 또 그 약의 부작용이 다른 데를 또 쳐요. 참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 문제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좀 해보다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 기도 응답 없는 은사. 자기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대. 은사 붙이면 은사야.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좀 길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길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문도 열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문제도 넘어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떤 쪽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무지 안 돼가면 얻고라도 가시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삶 속에 그런 과정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동력자를 부르셨어요. 쉽게 말하면 주와 함께 일할 사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도 모두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동력하도록 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합시다 하고는 무슨 뭐 여자분들에게는 여성가족부에 무슨 일을 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나 싫어요 안 해요 안 하고 막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대통령께서 그래도 대통령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인천시장이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신나겠죠? 아니면 요 구청장 전에 여기 와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한참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초대를 해도 여러분들 신나지 않나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동력자로 초대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걸 어떤 분들은 부담으로 느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할 때 부담이 되죠. 짐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나를 동력자로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자고 해준 초청에 대해서 깨닫는 분들이, 은혜의 눈이 열린 분들이. 그런데 이 은혜의 눈이 닫히면 짐이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이 은혜를 알면 기도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얻으면 기도는 노동이에요. 와, 어떻게 그 기도해요? 밤에 기도하러 왜 가? 뭐 요즘은 우리 철야 기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젊을 때만 해도 많이 했거든요. 밤샘 기도를 어떻게 해? 못하죠. 은혜로 하니까 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러 미쳤나? 새벽에 자야지. 은혜를 알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힘이 되고 그 길이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해요.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재직으로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찬양단으로서, 또 뭐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많은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로 초청한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봉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급으로 보화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막 밝혔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을라나. 여러분,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헌금한다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11조도 하랴, 뭐 감사헌금도 하랴, 또 연말 돼서 제가 막 구제헌금 좀 합시다 하고 카톡도 보내랴. 자, 여러분, 그게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셨으면 그게 기쁨이죠. 11조 할 때도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빼면 아이고 그걸 딴 데 쓰면 그게 어딘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미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이거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떼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헌금을 해도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잖아. 왜?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야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수고한 만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를 봉사로, 때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나의 어떤 여건으로 주님이 초대하셔서 그걸 통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를 위해서 주님이 성탄절을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 친구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세상을 밝히자. 나와 함께 영혼들을 구원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자. 나와 함께 사단의 권세들을 파괴해버리자. 이 일에 초청.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그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분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요나라는 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피하기를 원했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니느웨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데 너무 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가서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게 해라. 혼자 요나가 딱 들어보니까 그놈들은 죽어야 돼. 그놈들은 벌 받아야 돼. 얼마나 그놈들 때문에 많은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왜 죽어야 되는데 그놈들을 살리라고 해? 회개하라 해. 이거 안 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는데 전파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그는 거부를 해서 도망을 가버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우리 예루살렘 요 지역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해안 쪽으로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배를 타고 지중해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저 스페인 쪽으로 이리 가려고 배를 탔어요. 니느웨는 요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쪽, 바벨론 있는 그쪽 편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탁 가서 보니까 날도 너무 좋아. 청명해. 그래서 이게 주의 뜻이지. 이게 주의 뜻이지. 하고는 신나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좀 있다가 큰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는 뒤집어질 것이 위험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선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막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가 안 뒤집어지도록 하는데, 요나는 성경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팔자 편하게 자기는 자고 있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풍랑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풍랑을 우리가 한 번씩 지켜볼 이유가, 주님의 초청에 반대 갖고 도망갈 때 깨달으라고 풍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요나는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선장이 와서 깨워요. 아니, 우리는 죽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자느냐? 너가 믿는 신이 있지 않냐? 그 신에게 구하라. 그때서 요나가 깨달아요. 아하, 이건 내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하고 이야기해요. 차마 이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고 최대한 해보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던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힘이 들고 세상이 제약 가운데 있고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 단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에 들어있는,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각성제인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랑을 통하여,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게 만들어요. 아까 은수 집사님, 은자는 팀장 안 미워하잖아. 팀장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대개금 인도해 줬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로 뭐 다 애를 쓰지만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잠에서 깨라고 하는 각성제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우리 조국교회가, 나를 위시한, 우리를 위시한 한국교회가 주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깨어나야 되는데 깊이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도 몰라요. 막 풍랑이 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살면, 은혜로 기쁨을 누리면,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생수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의지도 강하고 적당하게 해갖고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강하게 처방을 내려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장님이 되죠. 그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손 붙잡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겠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 중.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분이 와서 기도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뜨죠.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 주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를 통하여 그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걸 미리 알았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나중에 막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너무 자기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남들은 낫는데 왜 저는 안 나사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 때문에 참 기도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낫게 해주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는 병을 갖고 있을까? 제가 참 그 부분 때문에 오랜 세월을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걸 이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주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 바울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일에 동참함에, 주님이 친구로 삼음에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일이지만 나의 갈 길 다가고 주님 죽는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왜?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은혜는 환경으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냐고, 환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걸 아시고,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또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시고 주와 함께 기도하면서 감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로서. 그래서 올해도 수고 많았고 그동안도 많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탄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시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오늘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주의, 여기 보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리아의 수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왠가 하면 누가의 직업이 뭐랬죠? 의사야. 의사가 쓴 책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완전 돌팔이 의사도 아니잖아. 그죠? 아니, 그냥 어떻게 임신을 해? 의사가 그것도 좀 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그런다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요, 1장, 여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고 사도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그걸 듣고 이제는 쭉 볼 때 이게 의학적인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에게는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다는 거지.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하고 의사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기 이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손으로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러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한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것을 그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초대야.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내용은 그 당시 문화로는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동네가.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이 딸이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을 하셔도 우리가 막 나 못해요 하고 아까 요나처럼 도망을 가버리면, 도망가는데 어떻게 니느웨가 해결을 해요? 얘가 가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고서 이제 보내기는 하셨지만, 참 보면 요나스를 보면 재밌는 게, 갔어도요, 이제 사명감을 갖고 막 제대로 안 해. 그냥 너희는 죽든 말든 내가 억지로 왔으니까 회개라. 우리 같으면 그냥 건들건들하게 아마 다니면서 막 회개,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뭐 나는 막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하긴 한다. 이래갖고는 막 너도 회개라. 그런데 그런 시부지한 말에 실없는 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설교를 횡설수설해도 횡설의 은혜 받고 수설의 감동 받는다고. 제가 그거 깨닫기 전에는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어. 설교할 때마다 와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는 순간까지요. 이 하루 이틀 이러다가 말라 죽겠어요. 하나님만 피 말라 죽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셔서 횡설의 은혜 받고 수술에 감동받으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할 만큼만 해. 그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렇다고 뭐 게으름 피우고 대충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불성실하게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에 내가 응할 때, 우리가 그 초청도 은혜인데 그 은혜에 내가 응할 때 은혜의 열매가, 은혜의 결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과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즉시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저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을 결국은 잘 품어서 출산도 하고 잘 크도록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속에 이 낮아지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여러분을 살리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만끽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동력하면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곳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제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저도 따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력하며 그 은혜의 초대함을 받았으니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일에 동행하며 주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 또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